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일을 하고 삽니다. 하지만 그 일이 나를 위하여 일하는지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지 각각 마음으로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일한다면 믿음에는 아무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에서 일해야지요. 일해야 먹고 삽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서 일하는지 그냥 내 겉사람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지 이 또한 각각 마음으로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일한다면 믿음에는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하여 일할 때 내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 하시려면 먼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마음속 성전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다릅니다. 세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는 속 사람만 죽을 수 있으므로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므로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생명의 불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자가 생명의 불을 받은 것입니다. 생명의 불을 받은 자만이 내 몸에서 생명의 불이 역사합니다. 생명의 불만이 내 땅인 내 몸에 있는 죄를 온전히 불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불로 온전히 세례를 받은 자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온전히 죽을 수 있으므로 이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불을 내 땅인 내 몸에 던지러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내 땅인 내 몸에 생명의 불이 붙었다면 주님은 나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땅인 여러분의 몸에는 지금 생명의 불이 붙으셨는지요?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다 애쓰며 삽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매일 애쓰며 삽니다. 하지만 이 애쓰는 것이 주님을 의지해서 애쓰는지 내가 나를 위하여 애쓰고 사는지 이 또한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만 믿는다면 모든 어려움을 마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진짜 힘들게 사는 것은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내 육신은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다 감당할 수 있으나 내 마음에 힘든 것은 예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형상 마음이고 혼은 나 자신입니다. 육신은 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형상 영이 있으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항상 주장하여 주시고 항상 내 마음을 보십니다.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지 내 마음이 하늘에 가 있는지 이 또한 각자 자기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라도 누구라도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든 아니든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므로 선을 행하기 원하나 죄를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 안에서 역사는 이 죄를 볼 수 있어야 내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 하시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이 내 몸에서 역사는 죄를 불태워 주심으로 이때에 내 마음이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 하시려면 먼저 내 마음을 내 몸에서 역사는 죄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형상,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중간이 없습니다. 죄의 길과 선의 길뿐입니다. 내가 삶 속에서 산 채로 내 영혼이 내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끌려가 있다면 나는 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몸에서 역사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하늘에서 햇볕을 주심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거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게 좋은 일만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게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숙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그릇일 뿐입니다. 각각 자기가 어떤 그릇으로 이 땅에 보내졌는지 주님께 응답을 받아야 자기 그릇대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삶 속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지난 것을 찾으시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았는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이 다시 찾으십니다. 믿음에는 율법의 믿음이 있고 은사의 믿음이 있고 생명의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가리키는 일만 스승이 있습니다. 이 사람 또한 이 세상에서는 영광을 받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내 겉사람이 머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입니다. 내 겉사람은 잠깐 후에 본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겉사람의 머리로 공부한 율법의 지식 또한 함께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고 에베소서 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생명의 시대입니다. 반드시 생명을 받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여야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내게 믿음을 찾으십니다. 또한 성령 세례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속 사람으로만 하나님을 불같이 사랑함으로 부분적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오직 생명의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삶 속에서 내 마음에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과魂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주신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기록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말씀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율법의 말씀 중요합니다. 열심히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율법의 공부만 많이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율법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전국에 갔을 때 주님께 믿음을 드리려면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을 받은 자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 있고 생명으로 행하는 자가 삶 속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딱 하나 가지고 갑니다. 내 마음으로 행한 생명의 믿음 갖고 주님 앞에 가서 믿음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각자 마음으로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이 세상에서는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변하는 것은 생명의 믿음뿐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우리가 해 아래서 살 때는 항상 내 몸에서 악이 역사합니다. 또한 내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공의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 악은 내 몸 안에서 다 역사하므로 내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주님께 기도하면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인지 영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구원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과 악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당연히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시임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악인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몸에는 여전히 죄와 사망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선악과이고 사망은 사단과 마귀와 귀신입니다. 사단과 마귀는 타락한 천사이고 귀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내 영혼이 산 채로 내 몸에서 역사하는 죄에게 끌려가게 되면은 죄는 혼자 일하지 않고 사망과 함께 일함으로 내가 악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을 가려면 먼저 내 마음을 내 몸에서 역사는 죄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시고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긴 자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의인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중간이 없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가는 거며 각각 자기가 결정하는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마음으로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다 천국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집을 지으려고 평생 저축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 또한 온 가족이 평생 행복하게 살려고 많은 적금을 들고 많은 보험을 드는 그런 세상에다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안개와 같습니다. 이 밤에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세상 것은 다 놓고 갑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아는 것은 말만 하는 것이고 믿는 것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일은 이룰 때가 따로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잠깐 살 때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야 내 속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시임 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내 인생의 일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짐승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영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내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내 영혼이 산채로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나는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으므로 이때에 내 인생의 일이 나를 위하여 살고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삶으로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삶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지금 내 인생에서 짐승이나 나나 똑같은 호흡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영혼이 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영혼이 내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속고 내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산채로 끌려와 있어 내가 악인의 길을 간다면 나는 지금 내 인생에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 임하는 일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이 때에 나는 짐승과 같이 동일한 호흡만 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므로 모든 삶이 헛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각각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은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리키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섬김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내가 성경 공부 가리킬 필요는 없겠지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짐승이나 사람이나 죽으면 몸이 흙으로 갑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고 짐승은 혼과 몸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갈 수 있고 짐승은 혼과 몸만 있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 영이 있으므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겉사람에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 내 겉사람이 죽으면 혼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이나 사람의 겉사람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다 한 곳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을 위하여 사는지 각각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흙으로 돌아갈 내 겉사람만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면 나는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므로 모든 것이 헛됨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혼이 위로 올라가는지 짐승의 혼처럼 내 인생이 곧 내 땅인 내 몸으로 내려가고 있는지 영혼이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천국과 지옥은 내 몸 안에서 다 역사합니다. 내 인생의 혼이 위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 받고 생명의 세례까지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가 자기 땅인 자기 몸에서 역사하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각자 믿음대로 그릇대로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긴 자는 지금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나 인생의 혼이 위로 올라가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영혼이 산 채로 내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끌려와 있다면 이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을 더 원하고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므로 이 사람은 짐승의 혼과 같이 곧 내 땅인 내 몸으로 내 인생의 혼이 내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러 올 자가 누구이랴.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의 그릇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 외에는 더 즐거움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서 많은 돈이 있다 하여도 이것은 겉사람만 즐거울 수 있습니다. 내 마음까지 즐거우려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믿는 자는 자기 일을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자기 일을 온전히 행함으로 온전히 즐거워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복을 주셨습니다. 자기 믿음의 분복대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생명의 믿음을 주님께서 다시 그 신우사, 사람이 죽은 후에 일어나는 사건을 신우사라 합니다. 내 겉사람이 죽은 후에 주님께서 내 믿음을 도로 찾으시는 것이 그 신우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이라. 그리하였더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만 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드렸다면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 하는지 응답을 받아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만족뿐입니다. 반드시 주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되는지 기도하시고
주님께 응답을 받고 주님이 행하라는 일을 해야 내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나 인생의 혼이 온전히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생명의 묵시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삶 속에서 내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묵시며 생명의 묵시는 내 마음판에 명백히 새겨 주심으로 삶 속에서 내 인생길을 달려가면서도 내 영혼이 영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예수님이 온전한 생명의 묵시를 내 마음에 생명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은 정한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비록 더딜지라도 주님이 행하라고 할 때에 행할 수 있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니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온전한 생명의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는 사람은 머리로 정직하게 살려고 애씁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교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옳고 그름이 있으므로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다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율법을 갖고 다투는 자는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받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한 의인은 생명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반드시 생명을 받으셔서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을 하셔서 인생의 혼이 위로 올라가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